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라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미 26절에 벨렉의 4대 손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의 가족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라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전 인류를 다루던 것이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도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백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뭐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가. 그러면서 결론은 꼭 이렇게 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산다고, 그들처럼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숨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영웅시하고 그 귀한 점을 찾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성경의 답변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잘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히브리 백성들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잘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영광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잘난 것 없는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잘남에 대해서 기록한 게 없어요. 일단 그 아비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는 누구냐?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우상 숭배자 집안이에요. 그 집안도 보잘것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그 아비의 영향 아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아브라함은 주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아주 익숙하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진 지역입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코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영향권 아래에서 있다가 택함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우리들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지 결국은 우리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 거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를 따라다녔던 우리들입니다. 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6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데라의 아들들을 말할 때 순서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출생순이 아니에요. 출생순으로 보면 순서가 하란, 아브람, 나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갖고 적어 놓으셨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막내 나홀이 큰형인 하란보다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좀 궁금하죠.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나홀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집안의 혈통을 잇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형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와 라반을 낳게 되는데요.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큰 형이자 롯의 아비인 하란은 28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이 앞에 이렇게 영적인 중요도에서 앞서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게 되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인데요. 당시 생활에 비춰볼 때 이것은 데라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시족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이끌고 결국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모험적인 일을 단행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좀 전에 말했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을 이끌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란. 근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비 밑에서 지금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기록을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가족을 이끌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딱 들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그래서 굳이 영광의 하나님 쓴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모르지만 바울도 막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변화되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이건 뭐 혼자 이 사실을 간직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경험인 겁니다. 우리가 꿈도 조금 특별한 꿈을 꾸면 만난 사람들이 나 이런 꿈 꿨다, 이런 꿈 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꿈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그 아비 데라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갈대아 우르를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처음엔 조금 망설였겠죠. 가장이고 아까 말했죠.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데라가 가족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고향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리만치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돼갖고 그 믿음에 이끌려서 아브라함과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과 데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영광 중에 임한 그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이렇게 이끌고 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온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예수 믿은 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그런 생각 갖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내가 왜 예수 믿었지? 이럴 때 있잖아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믿을 마음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하여서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치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이분의 음성을 정말 듣고 이분의 이끌리기를 원한다면 이분의 음성은 들려질 것입니다. 일단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금 거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리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막 크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아. 의외로 그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에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게 기도하고 그런 감동을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하면 또 조그맣게 기도할 수 있지. 조그맣게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주양이 있는 곳에 자야미니라. 할렐루야. 그냥 어떤 분들은 성령과 교통서에서 아버지 따라 기도하는데 그냥 식사도 좀 거르면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밥까지 굶으면서 금식하냐? 너 이거 놔두면 이거 죽겠네? 알았어. 금식하면 기도하니까 이거 응답해 줘야지. 하나님께 떼쓰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지금 금식하는 분 있다면 빨리 도시락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이별 떨 거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일방적인 정함과 그 정함을 지키는 열심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이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 그 보혈도 없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도 없어. 그러면서 내 편에서는 엄청난 열심으로 주님을 막 섬긴다고 그래. 금식한다고 그래. 막 전도한다고 그래. 찬양한다고 그래. 예배당 나온다고 그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주님을 끌어오는 것은 다 이게 종교 아니겠어요? 무당 굿하는 게 뭐예요? 신이 오라 이거야. 그래서 이 집안에 복 좀 주라 말이에요. 또 복채도 많이 주었으니까 쿵딱 쿵깍캉 쿵딱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는 결코 강력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그렇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 다 행위를 우선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 마음은 무엇인지 알지만 이런 메시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갈까요? 간교교 갈까요? 하나님 만나갖고 아무 상관없어.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 있는데요? 주기도문 없는데요? 이런 거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예배당에 전적으로 관이 있는데요. 전적으로는 예배당에 있는 것과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 만나는 것과. 또 물어봐요. 뭐 궁금한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는 필요한 건 딱 신령과 진정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 딱 두 가지다. 이 말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멋진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멋진 그런 순서 따라서 멋지게 그냥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 신령이 뭐예요? 인스피릿이에요. 진리는 뭐냐? 인트루스. 성령님은 진령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한 가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예배란 거야. 해답이 됐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님의 지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은 항상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지내거든요.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은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내 안에 항상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셨는데 누가 그렇게 가는데 나한테 대꾸도 안 해요. 나 없는 듯 행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거하신다는 말은 동거한다는 동거. 나와 같이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남편과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이게 잘 생활하려면 어때요? 서로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인정하려면 서로 의식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아예 의식 자체도 안 해. 성령님이 계시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런 설교 들으면 진짜 성령님이 계시지. 이 정도가 되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그래 계속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성령님이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고 또 찾아와서 또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진리를 인도하신다고 또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늦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셔. 상처받고 또 찾아와서 또 말씀하세요. 지치지도 않으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또 말씀하세요. 절대로 후회는 금물이에요. 잘못한 깨달으면 바로 자백하고 성령께 길을 기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대로 딱 발걸음 움직이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심령 회복이야 바로. 할렐루야. 심령 회복되기 위해서 금식 다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 누리고 내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에덴에 회복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길도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이분께 순종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 이 신령한 복들, 하늘의 영광을 바로 맛봐요. 그냥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거야. 잘 지키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다른 복음은 어떤 과정을 제대로 못 살으면은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아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잘못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두 손 들고 또 주여 하라 그러면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시원하다고 말이지. 거의 다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거는요. 내 의의가 없어져야 돼.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없어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이분께 이끌리고 그렇게 이분께 이끌 때 주님이 싹 나타나서 날 통해 계획한 일들이 있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이 내 죽을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의 역사고 생명은 내 안의 역사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결국은 글로 가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나타나요. 알아서 신명들의 마음 하나님 타차고 계세요. 내가 말 안 해도. 성령을 쫓는 날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께 주시는 감동과 소원함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유별떨 거 없는 거예요. 유별떨 게. 잘할 것도 없는 거고요. 성령이 이끌리는 게 뭘 잘하냐 그러니까. 없어요. 32절에 보게 되면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광께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끌려서 그 감동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가 딱 죽으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이 와갖고 그 명령을 따라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지금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살 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에 이끌리고 밤에는 불 기둥에 이끌려갔던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그 감동 따라서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그냥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런 다짐도 안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나는 잘 살았다 난 못 살았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만 잘 따라갈 뿐이다. 계속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면 뺑더가 마당정 쓸어라 그러면 잠깐만요. 나 이거 멍석 좀 더 청소하고요. 이러고 있잖아요. 멍석 청소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잘해요. 우리는 그냥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멍석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러니까 지레 지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께.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께 길을 기르고 그냥 그 일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러면 뭐야?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이끌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이끌리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이고 주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문제 아닌 것도 그렇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야? 성령께 이끌림으로 문제도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들, 그 하늘의 영광들을 맛보고 항상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